우리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 1장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유대 이름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철수야, 또 영희야, 그 이름처럼 그렇게 아주 흔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존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이 3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12명의 제자를 내려놓고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 중에 제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전한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내면과 영적인 세계를 가까이 하면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다른 깊이가 있고 다른 맛이 있는 그런 요한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때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이 복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잘 알려주고 있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처음 신앙, 우리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잘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 묵상할 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 본문의 핵심이고 주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빛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 단어이고 이 장의 주제가 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요한복음 첫 장에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니요? 아니 무슨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밤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 밖에 나가면 굉장히 환하잖아요. 밝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을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두움은 이 자연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불행과 형벌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것들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형벌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죄가 주는 결과이고 죄가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인간의 삶이 불행과 절망으로 괴로운 것은 다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빠져 죽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죄로 빠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자라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초지만 여러분 이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들, 이 모든 주님의 생애를 갖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정치지도자나 사회운동가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아무리 내가 이걸 봐도,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봐도,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빠져 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자기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세상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죄에 빠져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 신앙의 이 기초, 신앙의 이 기본, 이것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죄에 빠져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고 지은 것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을 누가?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누가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고선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분이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볼 때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즉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말해서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1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아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정말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 그분이 하는 모든 능력, 그분이 모든 생애를 내가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아니었다. 성인이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로 믿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가 뭐 요청한 거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거,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 병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선지자와 능력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버렸을까요?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10년,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뭐 5,000명, 막 10,0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지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실망,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어두운 죄악에 헤매이는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내가 수십 년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홍성인 목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온전히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권세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 어디서 돼요?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를 가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되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의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는 좀 배운 것이 없고 아무런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고 기초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건 예수님을 환영한다 이 말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해서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오늘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은.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신분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게 없어. 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에 오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돼요.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교훈을 얻고 성공하는 만사형통의 어떤 비법을 얻는다고 성경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병났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범죄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헛되고 다 거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를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의 파도의 물결들이 오고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가 죄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할 때 그 모든 사단과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기는 삶.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고 천국이 기쁨이 있겠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다 후회하는 건 뭐예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그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아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때 어떻게 돼요? 이기고 나면 정말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를 지배 참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 죄인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괴롭힘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야 모세야,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고생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이 남은 생애가 뭐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이 당하고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딱딱 응답되는 만사형통의 삶을, 부귀영화의 삶을 원하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나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내 삶을 어떻게 불평하고 내가 이러라고 예수 믿고 내가 이러라고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몰려올 때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련을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닥쳐있는 모든 시련과 문제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내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권세가 내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는 바로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름은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어떤 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하게 된 것은 뭐예요? 점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죠. TV에 보니까 말이죠. 살림하는 남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탤런트 김승현 씨가 나와요. 근데 그 김승현 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만 딸을 낳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삽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해서 헤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 때문에 그냥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아빠가 그냥 이 딸 때문에 더 열심히 살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예요? 부부는 이혼해서 헤어질지라도 그래서 남남이 될지라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는 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로서 말미암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아무리 큰 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아유, 내가 이렇게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 달라고 기도하겠어?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밝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을 세상에 밝혀라. 너희들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 전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야 됩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목적과 이 인생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과 이 이유를 상실한 채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든 취직을 하든 자녀를 낳고 양육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경영자들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봉을 주고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주고 집도 주고 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침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참여한다고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우주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